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 덕분에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보물 같은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행하신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기도라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요청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즉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고통과 외로움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온 열방과 우주의 피조물들이 이 성전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끊겨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성취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감격스러운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랫동안 막혀있던 한중 간의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상하이 간의 전세기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전세기를 통해서 상해로 복귀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일부라도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어렵게 전세기 자리를 확보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혹은 회사의 동료가 난 다시 상해로 돌아가기 싫어 하고 그 비행기에 오르기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이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통을 원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소통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세계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세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지금의 이 시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참된 소통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과도 깊이 소통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통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참된 소통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기도는 참 쉽지 않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기도라는 이 영역에서는 영원토록 단지 초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다시금 나의 기도의 자세를 바로잡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앞쪽의 10장 38절에서 4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 마르다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느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닐 때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일을 돕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분주했던 마르다의 마음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동생 마리아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염려와 근심, 불평으로 발전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에 대한 불만,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이 놀라운 기회를 불평과 불만, 염려 등의 사소한 마음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장 41절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한 마음으로 인해서 바로 코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한 줌의 소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시간에 쫓겨 영화관에 도착해서 급하게 팝콘과 콜라를 사들고 불이 나게 영화관에 입장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예쁘고 멋지게 단장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 나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기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최근 교회는 주일 실시간으로 8시, 10시, 12시 함께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와서 앉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 말미의 마르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 준비할 것을 가르쳐 준다면, 둘째,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11장 2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런 요청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제자였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썩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면 제 뜻은 이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더 효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제 요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석은 뜻밖에도 나의 요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 감탄하고 감격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1차적으로 나의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활발한 강연을 통해서 소통 전문가라고 불리는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소통 전문가인 그의 의견에 의하면 소통의 기본 중 하나는 바로 칭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이 칭찬에 매우 인색하고 또 칭찬을 할 줄을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생 끝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보통 한국의 아버지는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잘했다는 못했다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했다는 평가이지 칭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칭찬은 놀라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집에 와서 아버지 저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잘했다. 겉봐라 내 말대로 하니 성공하지 않느냐? 아버지 말이 언제 틀린 적이 있니? 하는 식의 이런 한국식 칭찬은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 놀라고 감탄하는 리액션. 뭐? 그게 정말이냐? 너무 기쁘구나. 너무 장하다. 대박. 이렇게 자녀의 말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이 다름 아닌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통해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평가로 칭찬과 기쁨을 표현하는 한국인의 인색함은 기도에도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에 감탄하며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격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를 너무 구별해서 찬양을 기도하기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시편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죄성,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악의 세력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셋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여행 중에 자신을 찾아온 벗을 위해서 밤중에 또 다른 벗을 찾아 떡을 구워오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밤중에 이미 침실에 들었으나 끈질긴 친구의 요청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떡을 그 요구에 응답해 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흔히 그래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정성과 열을 다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면서 이 이야기를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의 방점은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기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끈질기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불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불안과 불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도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의심이 되고 혹시 어제 지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는 않으셨을까?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에 부족한 건 아닌가? 아직 내 기도의 양이 부족할 것 같아 등등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와 내 사이의 모든 죄의 허물과 벽을 내가 허물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픔과 필요를 내가 이미 다 안다. 네가 나와 소통하면서 내게 나아오니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를 위해 생명을 버린 내가 너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 가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지금,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와 구역 모임 등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복의 근원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외면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또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이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온전한 소통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